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정의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하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우리를 온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사람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권한과 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라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데는 이 불안을 해소하거나 또 심리적인 그런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제로 볼 때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어 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요소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지 못한 요소로 제일 이 첫 번째 없는 것이 이 경제적인 것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생기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신의 힘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된다고 해도 너무나도 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이것을 얻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복을 구하는 이 기복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복 신앙은 이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번영 신학과 또 한국의 삼박자 구원 이런 것이 이 기독교 기복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사람은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보았다는 이 천국의 모습은 미국이 꿈꾸고 있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집 그리고 그 환경과 너무나도 유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인들, 이 크리스찬들 의식에 성경적이지 않은 이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한국의 삼박자 이 구원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것, 구원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강건한 것, 이것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이 삼박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이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또 겸손하다 보면 사람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방종하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술, 담배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도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잘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고 또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면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는데 늘 형통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을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우리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적에게 패배하고 또 탈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원복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탈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지금 이 물건을 지금 팔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물건이 평소에는 우리가 이 1,000원에 팔던 물건이라도 어떨 때는 50엔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손해를 보고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가치없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사람들부터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이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본 이방인들조차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묵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머리 흔듦을 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는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이방인들마저도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9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으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전쟁에서 이기면 왜 이겼는가를 평가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술이 너무 뛰어났어. 이번에는 우리 무기가 아주 뛰어났어. 이렇게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전략과 전술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면 교만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굉장히 교만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전쟁에 이겼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하신 일을 높여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편 44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8절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구절에 와서 그러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숨겼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속에서 너무나도 잘 지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나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듯한 그런 환경이 되었어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남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든 그 결과가 어땠냐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이 말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온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남에도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삶을 산다고 결코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처소에 밀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뚜껑마저 덮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지만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혀버린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당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게 되면 또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시청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이방 신을 향해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신이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은 결코 이방신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신을 숨기지 않는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는 쉬워도 주님을 위해 살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살기가 쉽지 어떻게 죽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다싱이 하는 말은 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어야, 순간순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는 순교와 같은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조상들을 통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4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붙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성경을 우리가 듣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이면 이제 사회자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배웠던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손에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돌연변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보면 이제 뺀돌뺀돌하면 그 자녀들도 뺀돌뺀돌합니다. 또 자녀들이 굉장히 그 부모들이 굉장히 헌신적이면 자녀들도 헌신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교회 와서는 신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다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사는 모습을 집에서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 또 학업, 진학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결단한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도 또한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에 올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선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것이 꼭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목사가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당신은 목사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면 뭐 저절로 막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고 마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 카시까지 와서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 반환점이 카시 경사로인데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선수가 뛰면 박수를 쳐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관람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을 다 내어 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지배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가 뭐냐면 여기 살고 사람들은 키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주 힘센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무렵에는 그 히타이트,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초의 철기 문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철기를 다루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헷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헷 족속보다도 뛰어난 병기가 있었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빼야 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향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이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신뢰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묻혔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